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나오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절밖에는 못 나눌 것 같아요. 2절까지 본문을 잘 봤지만은 1절, 2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1절, 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의 삶에 따라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요. 14년 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꽤 지나간 거죠. 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뭘 보고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라고 할 때 무엇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죠? 여러분, 저 사람 신앙 좋아라고 할 때 뭘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모습. 대부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있어서 찾게 된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즉시로 뭘 했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돼요. 복음서에 있어서. 즉시로 해서 뭘 했냐면은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라고 하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나서 아라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즉시로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서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가 예수를 뵙고 어떠한 태도를 가졌냐면 일관된 태도를 갖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확실하니까요. 확실하면요, 확고하면요, 일관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확실해요. 확고해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태도가 나오면은 일관된 태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자, 수요 오전 장년 예배 때, 오전에는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하죠. 지난주 수요 오전 장년 모임 예배 때 언급했는데요. 그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이경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한 질문을 던졌죠. 그게 뭐냐면은, 신앙도 좋고 외모도 좋고 학력도 좋은데 백수라면 혼인할래 했더니 그때 청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 생각난 것을 가지고 수요 오전 장년 모임 때 나눴는데요. 그게 뭐냐면, 혼인 전에는 백수가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혼인했는데 혼인하고 나서 백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백수가 아니었는데 조건이 나에게 딱 맞아서 연애도 하고 혼인했는데 혼인하고 나서 연애 기간에 백수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헤어져야 하느냐? 그걸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적지 않아요. 내가 널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조건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혼인하고 나서 백수가 될 수 있어요. 보증을 서거나 내가 원치 않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망하거나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있어요. 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 좋은데 백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다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생각, 여기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만 좋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앙 좋다는 것도 사실 그래도 조금 외모도, 돈도, 성격도 이 하나하나가 더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요, 성격도 바뀌어요. 결혼 전에는 나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백수와 혼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백수라고 혼인하라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러고 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청년들 모임 때 또 이경진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혼인에 있어서 자신은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혼인에 있어서 연애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어떠한 사람이 만날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처음 고백한 사람이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으로 알고 가겠다고, 무조건 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위험한 도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도박이에요. 무조건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일 줄 알고 그러한 위험한 도박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요, 더 위험한 도박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난 백수가 아닌 사람,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어디에다 거느냐? 그 조건에다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걸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것에 조건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제 아내가 아는 부부예요. 어떤 부부는 아주 건강한, 이 건강에 대해서 챙기는, 서로 부부가 만나서 학창시절 때부터 만나서 아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부부로서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도 잘했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하고 운동하다가 남편이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떠났어요. 아이도 있는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건강한 사람이 내 삶의 조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혼인하고 나서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께 자기 삶, 자기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백수이든 그가 백수가 아니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조건을 보고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신앙의 영역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수일 때는 흔들리다가 이 조건 아닌데, 백수가 아닐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그게 뭔 신앙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어찌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없음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냐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일관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관돼 서 있는 삶. 누가 뭐라고 해도 확고하게 나는 맞아, 이것이 내 길이야, 그 진리에 붙들린 삶,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삶이야 라고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면은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일관된 태도를 갖고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태도. 우리는 정직하라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정직이라는 건요, 일관된 태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경진 목사님이 저와 혼인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당연히 저희 가정밖에 없겠지요. 네,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만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믿고 뭘 보고 저런 가정에 가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불러서 파혼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뭘 믿고 가냐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이죠. 저희 아내가 했던 말.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 응답받고 간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일관된 때도,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확고하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거니까요.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 역시 주께서 붙들 수밖에 없는 삶이고요. 저 역시 주께서 하신 그 삶에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부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서야만 주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내 현실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 확고한 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걸 때, 그분은 걸 수 있지요. 걸 때 확고할 수 있고, 일관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래서 정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남이 누가 구해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가 백수이냐 아니냐 거기에 있어서 내가 흔들릴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관된 태도 그러한 매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삶 영역 속에서 스며들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당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성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뭐라 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날에 너무 흔들리니까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히브리서 그 믿음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믿음장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과 40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짝입니까? 이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까? 다 증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과장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아우, 이 사람 꼴 보기 싫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그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그들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본향에 있는 거죠. 전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라는 것이죠. 제 아내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일에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고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못 사는다고, 왜 못 살겠다고 하느냐? 아직 하나님께 내 삶, 내 인생에 있어서 결단하고 드리지 못하고 내가 이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걸 말하냐면은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 드리는 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온전히 바치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은 아간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죽이지 않고 슬쩍 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산 제사로서 내 몸을 죽여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걸 산 제사로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제물에 있어서 죽여서 바치는 태도인데 우리는 내 생각을 죽여서 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여서 드리는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산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일관된 태도,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확고한 그 뿌리를 둔 삶에서 우리가 나눴다면은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이게 내 삶에 어떠한 삶의 영역이 있는 거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2장을 가지고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함께 나눌 건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만 이렇게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신혼여행 가는데 저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오빠 자유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내에게 야, 자유하지. 그럼 자유하지 않냐? 좋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자유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때 왜 자유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자유케 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케 해야만 자유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강한 자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자유에 있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들도 예수를 믿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믿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분명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진리가 뭐냐? 아들인 거예요. 진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유에 있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나눌 건데요. 우리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벌써 14년 후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봉사했던 때죠. 자, 근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을 방문하느냐? 대략 4번 정도 방문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다메섹 갔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을 때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에 나왔던 그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방문한 건데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죠. 거기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리라 해서 이 유대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이 부조를 보내고자 작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종교 문제로 할례를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종교회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게 3차 방문이죠. 네 번째는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결박을 기다린다 해도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네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14년 후에라는 것은 두 번째 방문인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큰 흉년이 있으려라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부조, 헌금을 드리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목적이 뭐냐면은 구제라는 거예요. 방문 목적이 구제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왜 구제를 하냐? 구제는요, 내가 너희들을 어려우니까 도와줄게. 그게 구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구제라는 거죠. 여기 누구와 같이 하느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두 사람 바나바, 디도가 나와요. 바나바. 이름이 아니죠? 그 다음 디도.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죠? 별명이지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시면 구브루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별명을 불러준 거예요. 왜 불러줬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별명 하나씩 다 있죠? 저도 별명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형이 별명을 붙였어요. 깐풍기. 까맣고 분숙기 있는 형기라고 해서 깐풍기라고 했어요.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솔저. 행동이 이렇게 각져 있고 이제 군인 같다고 해서 솔저라고 했고 또 이제 졸업할 때는 이제 악마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농구팀에서 농구를 할 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고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사모님이 듣고 왔어요. 순딩.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순딩 하다고 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순딩이라는 별명이 붙였어요. 자, 어쨌든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흥하면요.
우린 부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꾼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재정이 필요해요. 성막을 세웠어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어요. 우리는 성막 세울 때 미리 헌금들 다 냈으니까 그걸로 성막 졌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지파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요. 왜요? 성막을 세우고 나면 그 이후에 유지되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선교를 하면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운다고 하면은 막 헌금을 보내줘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손 털어요. 아니요. 그 이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재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세우는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재정이 필요한데 그때 구부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자기 밭을 빨아서 사도들 발 앞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의 아들로서 그가 헌신을 해서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눈치껏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낼 수도 있고 모방할 수 있는데요. 신앙은 절대 모방할 수 없어요.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일관된 태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요, 성령은 속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가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해요.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잔당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회심할 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어라고 믿어줬느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거 전략이다. 저렇게 하고 나서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다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바울을 변호했어요. 바울은 회심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 예수 믿어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은 돌변하면은 무섭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는 이때 바울의 곁에 서서 바울의 편이 되어줘서 이 사람 회심한 거 맞다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요, 전부 의심하는 가운데 뭘 해준 거냐면은 자기가 명성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수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할 때 자기 명성이 올라갔는데 지금 바울의 편에 서서 변호를 하면은 그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저 사람 진짜입니다라고. 근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일을 맡길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가 중도에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선교를 갔던 그 교회들이 잘 있나 우리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둘러봅시다 할 때 그때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퉈요. 바울은 안 된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야 한다. 서로 다투게 되고 나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마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런 일에 부합하느냐, 그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람을 더 데려가야만 그가 또 배우고 나서 더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바나바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에 갇혔을 때 그가 늙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벽에 기대어서 구부정하게 기대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요. 나 춥다. 내 옷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성경책을 갖다 달라.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부탁하죠. 마가를 데려와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편지죠. 이게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이라 추워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앞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여기 누굴 데려오라고 하면 마가, 그가 나의 이 일에 있어서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썼지요. 근데 이 마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유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든 마가이든 그 곁에 있어서 그를 유익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앞서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열심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러한 외형적이 있어서 힘을 낼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로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백수가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와 같은 조건에 있어서 있나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붙여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기에 눈뜬 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나서의 삶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이 아내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 가운데 함께 일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의 그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죠. 특히 오늘 현대에는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나바와 함께 또 여기 누굴 데려가느냐면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함께 누굴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함께하고 디도는 데려갔어요. 그럼 데려갔다는 것은 이 디도를 데려간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를 데려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자,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는 것은 참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 참아들이 뭔지를 알려주고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아들 되고 싶지 않나요? 참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도를 참아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아들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맨날 우리가 진정한 아들, 내가 하나님의 참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참아들이 뭐냐는 거죠. 바울은요, 사역을 홀로 할 수 없어요. 앞서서 이야기했죠. 부흥과 이 선교 사역에 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홀로 할 수 없는 그 사역에 있어서 아무나 맡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아무나 맡길 수 없어요. 고민되는 거죠. 누굴 맡기겠냐요? 우리 목장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장 누구 시키겠냐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디도는요, 왜 참아들이라고 했냐면은 자, 디도서 바로 다음 절이죠.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남겼냐면은 누군가는 남겨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은, 특히 이 그레데 섬은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거칠어요. 이 자연 앞에, 이 풍랑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거칠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도라는 거예요.
야, 갈 사람 없다.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으라고 하면요, 아무 말 없이 감내해요. 그냥 버텨요. 심각한 문제로 다투었던, 분쟁이 많았던, 막 은사가 많았던, 시끄러웠던 고린도 교회에 누굴 보낼까? 그때도 디도를 보내요. 디도, 너밖에 이런 문제를 맡길 사람은 너밖에 없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다 전부 회개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죠. 위로의 편지를 쓰죠. 디도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험악한 곳에, 아무려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말없이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참 아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죠? 나 할 수 있어 해서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참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필 나를 여기에 보내느냐고, 하필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고,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저 사람에게, 저 사람 같은 분을 맡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차이예요. 이 가정을 왜 이 가정에서 나를 나게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 하죠.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좋겠, 나를 왜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제가 이랬다는 것이죠. 왜 나를 이런 직장에, 하필이면 이런 직장에, 그러니까 나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요,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백수, 제가 백수일 때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했다죠. 나 아니면 당신 구제할 수 없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했죠. 하필이면 왜 백수를 만나가지고, 저 망할 인간을 만나가지고 주께서 가라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들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했던 것을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을까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삶으로 바쳐진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묵묵히 순종하며 걷는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주가 보내는 그 삶에 있어서 견디고 버티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어떠한 조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노예, 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아들 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 했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쟤는 정말 예수에 미쳤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환경 가운데 왜 저 환경을 견디고 살아가? 이러한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가 바뀐 모든 역사에 있어서, 형제야, 이 일을 내가 너에게 꼭 맡기고 싶다, 이 얘기를 듣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길 때, 경진아, 나는 이 일은 너한테 못 맡기겠다, 그 소리 듣는 것이 제일 싫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삶에 있어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으로서, 주께서 보내주신 삶, 주님께서 맡겨진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너와 그 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삶, 현숙한 삶,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었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자유롭게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말씀 기도회는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참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삶에 있어서 누가 갈까로 갈 때 다른 누군가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하는 그러한 참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셨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이제 밝히사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하나님의 그 진귀하지 않는 삶을 아버지가 사생자라고 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